오늘은 기독교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자들에 의하여 망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던 목사들은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맡은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그들을 맡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한 것은 목사들의 직무유기이며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목사로 세우셨는지 그 사명을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종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타락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라고 세운 파수꾼인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벙어리 개라고 하시면서 이 개들은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신 것은 교회에 닥쳐올 환란이 코앞인데 경고의 나팔을 불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 타령만 하고 있는 목사들을 질책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을 대상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교회를 먼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교회가 통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식을 때를 따른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에서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피할 길은 말씀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때 피할 길은 알려주지 못하면서 심판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꿀 빠는 소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갈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짖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가 누워서 잠만 자면서 꿈을 꾼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장차에 행하실 일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헛소리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꿈꾸는 자들인 몰각한 목자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성도들 위에 제왕처럼 군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 그것도 아주 일부 한정된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많은 교회가 성도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가 주일 아침에 운전기사가 딸린 승용차를 타고 교회로 출근을 하면 교회 큰 길에서부터 무전기를 든 사람들이 에스코트하여 안내합니다. 큰 길에 있는 사람들이 무전기로 목사님 차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중간에 무전기 든 사람들의 목사님의 차를 맞이하고 중간에 무전기 든 사람들은 교회 마당에 대기하고 있던 장로들에게 목사님 차가 들어간다고 다시 알립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들이 목사가 타고 온 차 문을 열고 목사를 맞이합니다. 오죽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같은 사람은 LA 공항에서 과잉 의전으로 세상의 뉴스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권만 도모하는 자라. 몰각한 목자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맡은 양떼들에게 양잿물을 먹여 몰살시킵니다. 옛날 요단강 앞에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에게 양잿물을 먹여 몰살시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각 지파에서 뽑은 지파의 대표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한 것은 그들이 소식만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결과는 10명 때문에 홍해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 바로 10명의 정탐꾼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힌 목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안일한 가르침으로 그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독주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양식을 말합니다. 독주는 때를 따라 구원하는 양식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끝난 지나간 진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율법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칠 것이라고 설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독주를 먹여 죽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바뀌는 줄도 모르면서 은혜시대 구원의 진리인 천국복음으로 혼인집으로 들어가자고 가르치는 것은 독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사들입니다. 우리는 2026년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거룩한 직분을 갖다 붙이기도 부끄러운 이영훈과 소광석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적 그리스도에게 넘기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666 짐승의 표에 대하여 들어보셨죠?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갈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란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666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666 짐승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은 666 표를 받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성경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세상을 통치할 정치적인 지도자에 대하여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그리고 세상을 통치할 정치적인 지도자를 적그리스도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666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로 받게 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새끼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굳이 양을 새끼 양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끼 양은 목사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성도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새끼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몰각한 목자들입니다. 몰각한 목자들은 새끼 양의 모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저들의 말은 용의 말이 되고 있습니다. 새끼 양과 용의 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극과 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끼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흉내내고 있지만 결과는 용의 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의 말은 모든 사람들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결국에는 산채로 지옥 가게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26년 4월 1일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 본관 앞에 모여 종교법인 해산법을 철회하라고 집회를 하였습니다. 종교법인 해산법을 발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 그 종교법인 해산법을 발의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72개 교단이 참여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사회자인 소강석이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박수를 치라고 하였는데 한쪽을 가리키면서 박수 안 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이란 자는 강단에 올라와서 소강석이 자기의 오랜 친구라고 화답하였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박수 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하면서 지적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농담점으로 여기고 웃고 넘기실 수 있으십니까? 마지막 때 정치적인 지도자를 적그리스도로 만드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통치할 지도자가 나오면 그 지도자에게 가장 먼저 손 내밀고 아부할 집단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 아니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던 교회의 목사들 대부분이 용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할 666이란 이름을 가진 통치자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이름을 모든 사람들로 받게 할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단일 정부를 이룬 정치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거짓 선지자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지도자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모든 사람들로 절하게 하며 그 우상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길지만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먼저 나온 짐승은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전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잡은 짐승, 바로 666이란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자를 성경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경배하게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빌붙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거짓 선지자는 정치적 지도자에게 받은 권세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권세를 준 정치적인 지도자의 우상을 만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감옥 간 소년보 목사를 위해서는 찍소리 못하던 우인들이 권력자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손바닥을 비벼대고 있었습니다. 이영훈과 소강성은 가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뺨에 입맞춤한 것보다 더 가증한 일을 연한 예배라는 이름을 빌려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던 순진한 성도들은 다들 박수치고 아멘 소리로 예배당을 들썩이게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 그대로 있게 된다면 그 자리에 앉아 박수치고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은 다 666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법인 해산법을 발의한 정당의 대통령이 나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평강이 있게 하려면 교회를 탄압하는 악법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를 탄압하는 악법, 강단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입을 틀어막는 법을 만들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국가 권력 앞에 그 입을 다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멘으로 예배당이 떠나갈 듯이 화답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도대체 그 자리에 앉아서 박수치고 아멘 하던 사람들, 그 72개 교단에서 모인 그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이제 기독교가 타락하여 천주교와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천주교처럼 교회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누가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그 탄식 소리가 여러분들 가슴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건만 2000년 전에는 어떠하였습니까? 온갖 눈멀고 절고 흠투성인 제물들을 사용하다 못해 그것들을 재사용까지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사람이 보기에도 가증스러운 짓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그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지난 4월 5일 여의도 수목원교에서 드려진 부활절 연합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사칭하는 자들이 아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소모품처럼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이미 성전이 아닌 성전에서 도망쳐 나와 세례 요한이 있던 광야로 달려가야 했듯이 이제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새 에덴교회 같은 썩어 문드러진 바벨교회에서 가랑이가 찢어져라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